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첫 성탄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전쟁과 온갖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 마치 우리들의 아이가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 중에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틀린 신앙은 전부 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말보다도 오셨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세계와 인생의 모든 문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심을 복음으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비려 오시고 세상의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죄 아래에 갇혀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지만 남자는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도록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죄와 저주와 재앙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싹스로 오는 사망이 없습니다. 검사가 죄를 입증하고 고소를 해야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죄인이고 죄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고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모르게 속여가지고 죄에 있는 죄는 원죄는 모르게 하고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 심지어는 마음에 있는 생각, 옛 상처, 그걸 자꾸 덜먹여서 우리를 마치 죄인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언약 제사를 드림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언약의 씨를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렸고 이삭은 거역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여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제사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를 통해서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탄절 날 성탄절 설교를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리는 이 제물 번제를 통해서 성탄절보다 몇 천 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그것도 독자,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100세에 주신 언약의 씨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되려면은 말이 안 통해야 시험이 됩니다. 논리가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알아듣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무엇이 내게 시험이 되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가 안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야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불과 나무를 준비했어요. 사전에 방해될 만한 것을 미리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 3일 길을 간 다음에 따라온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러 기다리라 하고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사의 제일 중요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난처한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혹 있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차단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이미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큰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겠느냐? 마지막 시험이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드리는 시험입니다. 바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 그것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지키고 싶은 것, 그걸 드리라는 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시험에 걸려든지 압니까? 헌금하라 그러면 거기에 걸려듭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드리라 이런 것에는 딱 걸립니다. 거기까지 멈춰버려요.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에 걸려요. 네 시간을 드리라, 못 드립니다. 다른 데는 얼마든지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정식기도, 이거 시간을 못 드립니다. 드리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으면은 그건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대 얼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러지 않고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도 결혼을 해서 내 당신 사랑해 하는 말하고 내 당신을 믿어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높겠습니까? 믿는다는 말이 사랑보다도 더 수준 높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겠어요?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 존경을 하나님께서 할 때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백세에 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경외까지가 안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일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어둠과 죄악과 저주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는 한 순양을 예비해 두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진 순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래 것입니다. 순양을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순양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제물입니다. 이 순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원죄와 그 죄의 값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복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진 이 순양은 죽음의 재앙을 막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어린 양이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 위에다가 놓여가지고 아버지가 찌르는 칼에 의해서 죽어야 될 이삭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수양을 보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느님이 준비하신 저 순양이 죽는구나. 이거는 이삭의 평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물로 드려서 제사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올려놓고 죽이고 각을 떼서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감격에 깨어서 눈물을 팍팍 쏟아내면서 아마 그 순양을 잡고 제사했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들 대신 죽는 순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번제를 통해서 마지막 시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뼈속 깊이, 아니 영혼 가장 깊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혼 중심에 각인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줬잖아요.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다시 나타나서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17장에도 다시 그 복을 확인시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또 한 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있는 의지 표명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랬어요. 내가 내게 내 씨가 크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정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거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 제사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성탄절 이전에 이미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정언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언약의 조성은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리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나중에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체험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의 조상에게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237 나라 5천 종족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언약의 전달자,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탄절 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세상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의 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이는 산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탄과 죄와 저주, 지옥의 재앙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날 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만난 것이고 하나님 만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영적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 재앙, 그 끝내는 길로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사람으로나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가서 가지고 성령께서 복음 들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는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을 생명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참 전도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은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다. 여러분,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둠에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이 흑암은 우리 인간을 교묘하게 찾아와서 스며들어서 장악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는 공포, 두려움, 염려, 불안, 그 다 어둠입니다. 마음속에 포기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세상은 왜 이래, 부정, 불평, 원망, 그게 다 어둠에 잡힌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빛으로. 복음이 뭐냐?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 반대가 죽음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단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라보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점치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미신 쫓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끌립니다. 그게요,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연약한 거, 내 무기력한 거, 내 무능한 거 다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이라 사도 요한이 전개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참 전도자입니다. 세상은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개해 줄 참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예배하셨듯이 복음 필요한 자를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줘도 다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고 숨겨져 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단의 틀 안에 잡혀서 운명의 틀 안에 갇혀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 필요한 세상의 빈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의 모습으로, 그들은 반려원자처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온 것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틀린 신앙, 틀린 신들, 사단,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꼬신 그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빈 곳을 찾아서, 버려진 곳 찾아서, 죽어가는 곳 찾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가하는 참 전도자로 하늘의 응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에 버려진 곳, 빈 곳, 죽어가는 곳 살리는 빛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능력의 전달자,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